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또박또박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본문은 18절까지 읽었지만은 오늘 2장 마지막 30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목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라.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빌립보서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겸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냐면은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투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빌립보 교회는 대부분이 여자로 구성된 이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여자들끼리 아무래도 이 다투고 이 분쟁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 여전도회 안에도 이 구역 안에도 미묘한 그런 감정의 이런 골이 있잖아요. 이와 똑같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쉽게 말하면은 이 권사님들끼리, 집사님들끼리 약간씩 이 서로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 되라고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겸손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참으로 편지를 썼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겸손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일러주었는데 겸손이라는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훌륭하게 여기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그게 겸손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참으로 낮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서로 겸손해서 하나 될 것을 명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지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쫙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겸손과 예수님의 겸손이 이 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보다 우리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니까. 아들은 죽여도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사랑하심과 겸손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옥 가는 우리를 그 아들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셨으니까 아들은 죽어도 너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겸손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셨고, 아들 예수님도 나는 죽어도 너희는 살아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훨씬 더 낮게 여기셨고 가치 있게 여기셨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도 그 아들 예수님도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와 같이 너희도 겸손하라 라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 예수님도 겸손하게 섬겨주신 것처럼 너희도 겸손해서 서로 섬기라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도들 간에 사람 간에 서로 겸손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겸손할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보면은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너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사람 눈치 보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누가 나오라고 아무도, 새벽 예배는 뭐 흔히 말하는 공예배도 아니고 누구도 여러분 보고 나오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주님 만나고 주님 목소리 듣고 기도하려고 이 시간에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새벽 예배 드리시는 성도들이야말로 사람 눈치 보지 않냐고 진짜 하나님 눈치 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다 말입니다. 물론 여기 예배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깜빡깜빡 조시는 분들은 참으로 더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예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사람 눈치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이 내용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볼 수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보는 앞에서는 조심하지만은 보는 눈 없으면은 부끄러운 일도 서슴없이 하는 것이 우리 연약함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교만입니다. 사람 보는 앞에서는 삼가 조심을 하지만은 보는 눈 없으면은 부끄러운 일도 서심없이 행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 보는 눈은 없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뻔히 보고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이것보다 더 큰 교만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참으로 보는 눈 없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그 방 안에 단둘이 보디발의 아내와 자기와 단둘이 남습니다.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의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얼굴도 참으로 꽤나 잘생겼는데 일까지 너무나 막 잘하면서 리더십 있게 보이니까 이놈의 아줌마가 이 참으로 남의 남정네에게 이 매력을 느낀 거예요. 참 큰일 날 아줌마죠. 이런 아줌마를 흔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편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편네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남의 아내를 낙잡아서 부르는 표현이 여편네입니다. 이런 아줌마를 여편네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놈의 여편네가 참으로 자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 총각에 대한 욕심이 생기니까 참으로 단둘이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나와 동침하자. 아줌마겠지만은 여러분, 이 보디발이 오늘날로 치면은 이 경호실장입니다. 바로 왕의 경호실장이니까 아주 잘 사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치장도 잘했을 것이며 피부 관리도 잘했을 것이며 아줌마지만은 충분히 남자 하나 여러분 유혹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진 여자였단 말입니다. 20대 초반에 한참 혈기왕성한 요셉의 입장에서 보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참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여러분 넘어질 뻔도 한데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곳에 단둘이 자기와 보디발의 아내만 있고 보디발도 없고 아무도 없었지만은 그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한 분을 인정했는데 그분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요셉이 인정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내가 어찌 당신과 함께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없었지만은 요셉은 참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죄의 유혹도 뿌리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를 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자. 진짜 하나님 눈치를 보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좀 따라해 주세요. 다시 한번,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를 보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랍니다.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은 여러분 공포심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갖는 경외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저 갖는 막 두려워 벌벌 떠는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올라오는 이 경외심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이죠, 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장차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그 예수님을 대면하여 만납니다. 7별 가운데 예수님이 다니시는데 머리가 양털과 같이 하얗고 그 이마는 주석과 같이 빛나고, 그리고 입에서는 검이 나올 만큼 권세 있는 예수님, 하얀 옷이 막 땅에 끌릴 만큼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사도 요한이 그 바닥 앞에 죽은 사람처럼 넙죽 엎드려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두려우니까.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왜냐하면 권세 있는, 심판하러 오실 권세 있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죽은 자 같이 엎드러졌답니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예수님께서 요한을 향해서 요한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면서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저절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분이 우리의 신랑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면은 당연히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지만은 이분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은 사랑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그분을 지지하는 것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더욱더 존중하는 마음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이 두렵고 떨림, 이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마음이 어떤 거냐면은 보통 이 아무런 관계가 아닐 때는 별로 조심하지 않지요. 이성 간에도 아무런 관계가 아니면 그냥 뭐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개를 받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기 시작하면은 삼가 조심하게 되죠. 그렇죠. 데이트하러 갈 때 그냥 아무런 관계가 아닐 때는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은 이제 나와 결혼을 전제로 해서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교제하러 가면은 어떻게 갈까요? 참으로 예쁘게 꾸미고 혹시라도 얼굴에 화장이 잘못됐을까 거울을 들여다보고 그게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삼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조심하면서 만나는 것이 이 결혼할 배우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제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겁니다. 이와 똑같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삼가 조심하며 그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주님 앞에서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마음의 소원을 불러 일으켜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불러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안에서 마음의 소원을 불러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강압적으로 멱살 잡고 끌고 가듯이 절대로 억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참으로 소원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소원을 주시는 그분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절대로 여러분 억지로 강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알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절대로 강압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감동을 하실지라도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소원을 주시는 그분의 마음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은 오늘 말씀처럼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내 안에도 주시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깨닫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으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을 알고 그분의 소원 따라 살고 싶은데 그분의 소원조차 몰라가지고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떤 결정을 내야 되지? 여러분 갈팡질팡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강압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소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분이 주시는 소원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분별하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니까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소원을 모른 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참으로 세미한 음성과 같은 이 마음의 소원과 감동을 주실지라도 그 감동과 그 소원이 참으로 천둥 번개와 같이 내 심령 가운데 쾅쾅 들려질 만큼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되어서 세상 것들을 내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주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만 내 심령을 기울이고 주님께만 내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소원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될 만큼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만 하면은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 없이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각자가 여기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면은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은 일어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왜 다투고 왜 싸울까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기도하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남편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아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다면 서로가 하나 되어서 참으로 가정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기도하지 않고 둘 중에 하나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면 얼마든지 다툼과 분쟁과 충돌이 일어나서 가정의 평화는 깨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서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참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 18절에 이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볼 수 있는, 바울의 이 겸손을 볼 수 있는 고백이 등장합니다.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그리고 그들의 봉사 위에 자기를 관제로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에 여기 한 복판에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바울이 자기를 관제로 드린답니다. 관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구약시대의 이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릇에다가 이 포도주나 감람류를 담아다가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재물에다가 포도주나 감람류를 쏟아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되는 재물은 여기 중간에 있고 옆에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다 향기롭게 기쁨으로 드리기 위해서 포도주나 감람류를 붓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이 관제와 같이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열매가 맺혀졌는데 그 사역의 모든 열매의 중심에는 무엇이냐면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가 중심이 되고 자기는 옆에서 거들었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요? 바울이 세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니네 교회 내가 세웠으니까 니네는 내 말을 들어야지, 나를 중심으로 니네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참으로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관제로 부어드리듯이 내가 옆에서 여러분을 잘 도와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합니다라는 말은 바울이 참으로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나는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나는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진실한 겸손의 마음입니다. 저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기관 안에서 뭘 하나 해도 그래도 내가 했어 라고 하는 이 내 이름이, 내 면이 서야지 우리 충성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했는데 다른 사람은 알아주는데 나는 안 알아주면 은근히 이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전도회도 전도 많이 해서 참 훌륭하시다고 이 말 들어야 조금 더 기분 좋고, 이게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한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나는 주인공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주님이 일하시고 너희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상관없다. 바울이 이와 같이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았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우리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나는 없어도 좋습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님만 드러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들도 예수님만 드러내는 일에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절 하반부에 19절 이하부터 30절까지 하나님이 쓰신 두 사람을 소개하며 이제 2장이 마무리됩니다. 19절 이하에 하나님이 쓰신 두 사람을 소개하며 마무리되는데, 한 사람은 디모데고 또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이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쓰시는지 오늘 잘 들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값지게 사용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말씀을 나눌 테니까 이제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께 사용당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여기 디모데는 바울의 흔히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죠. 바울이 너무나 아끼는 믿음의 아들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자기 일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면서 참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니까 참으로 디모데가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 일처럼 여길 만큼 그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바울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쉽게 말하면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훈련받던 다른 많은 젊은 이 선지자, 이 사도의 이 후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의 종들의 후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보니까 다 자기 일을 먼저 우선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참으로 주의 일보다 자기 일을 우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은 자기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값지게 사용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사람 눈치 보지 말라고 했죠.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말아야 되는데 제일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누구 눈치를 제일 많이 보며 살아갈까요? 이게 역설적이게도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들, 내 눈치 보느라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신앙생활이 발목 잡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나 자신 때문에 신앙생활에 내가 나 자신에게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라는 사람은 자기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한 사람, 바꿔 말하면 자기 눈치를 보지 않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할 때 참으로 내 육신과 현실의 상황이라고 하는 내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더 우선하고 하나님의 사정을 더 다급하게 여겨서 주의 일에 마음을 쏟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값지게 사용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합니다. 디모데는 자기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자기보다 더 우선하고 하나님의 일을 자기보다 더 크게, 목숨보다 크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값지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디모데를 보내고 싶은데 지금 당장 디모데를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빌립보 교회 출신의 충실한 일꾼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바울과 함께 있었거든요. 이 편지를 쓸 때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왜 에바브로디도가 이 빌립보 교회의 일꾼인데 왜 바울과 함께 있었냐면은 이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영치금이라고 하죠. 이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을 영치금을 보내서 어쨌든 좀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돈을 넣습니다. 이와 같이 영치금과 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거둡니다. 그거를 에바브로디도의 손에 들려가지고 바울 선생님께 이걸 전달해 주라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당시에 우리 같으면은 KTX 타고 아니면 버스 타고 아니면 해외 같으면 비행기 타고 손 금방 가가지고 전달해 주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막대한 그 거액의 헌금을 자기가 직접 들고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바울에게 이 헌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전달할 때 어떻게 갔냐면 목숨 걸고 간 겁니다. 이 당시에는 곳곳에 강도들이 있었고 도둑이 있었기 때문에 여차하면 붙잡혀서 맞아 죽고 금품을 같이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치안 자체라는 것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목숨 걸고 참으로 바울 위해서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정이 너무나도 멀고 힘들었던 나머지 도착하자마자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를 우리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자, 그 내용이 여기 23절 이하에 있습니다. 25절 이하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빌립보 성도들이 가져온 헌금을 자기에게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소식을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걱정했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에바브로디도도 참으로 나도 몸이 아파서 힘든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 때문에 걱정할 것을 생각하면서 다 마음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근심을 덜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를 왜 하나님이 쓰셨는지를 이유를 이제 마지막 3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거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가 30절입니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하는데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을 만큼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에바브로디도도 여러분 참으로 디모데와 같이 자기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자기 목숨보다 크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물질과 자기 인생을 다 쏟아 부어서 주의 일을 완수해낼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오늘 새벽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참으로 우리도 사람 눈치 보지 않냐고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 가장 눈치를 많이 보는 것이 내 육신의 생각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자유함을 얻고 참으로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 제한 없이 사용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이름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 원하셔서 여러분 성경책에 이 이름을 기록한 겁니다.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야.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 기록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 빌립보서라는 이 편지 한쪽 구석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또 어디에 기록되냐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 구로구 궁동 한쪽 구석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지만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죽도록 충성하는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고 참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원이 날마다 내 안에 부어지고 성령의 인도 따라 천국 갈 때까지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